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교회력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12월 첫째 주일부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이 되죠.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보내고 이제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는 항상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4월 셋째 주 부활주일 전까지 금년 사순절 절기를 살아갑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전통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 신앙의 중심이 주님의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를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주한 주인인가를 깨달으면서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에는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기도 생활에 전념을 해왔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까지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되면 교회마다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형편에 맞게 한 주, 두 주, 때로는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들도 이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의미 있게 이런저런 면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는 자기 뜻을 관철하는 거예요. 신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방 종교예요. 내 관심을 관철하는 것이 이방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 관심, 내 뜻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주어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되고 내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즉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지요. 이 땅에 며칠간 계셨어요? 40일간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본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땅의 것이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동물학적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동물을 보십시오. 동물은 항상 땅을 보면서 어슬렁거리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위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 모습, 동물적 근성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저들의 관심은 오직 땅의 것이 있었어요.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는데 우선을 놓쳐버리고 차선만 우선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주님 따라다니면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땅의 관심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도 역시 주님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셨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관심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들이 미세먼지로 말미암아 참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일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부활하신 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즉시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 40일 동안 머무신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통하여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본질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본질의 회복. 본질의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많으셨던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도 역시 구원에 관한 문자였어요. 한 명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먼저 주님의 관심을 갖고 살아갈 이유는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내가 뭘 가치 있다 생각하면 시간도 마칩니다. 물질도 마칩니다. 거기에 올인합니다. 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주요 원적케 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그분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은 그 생명이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저들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명에 헌신하는 일이죠. 그 사명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에 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은 자들은 찾아가는 것이 귀찮고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우리가 강권적으로 전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가자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그리고 우리 직장에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본질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게 바로 우리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재직 강사로 오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전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찬양 예배 시간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전도는 참 어려운 거야. 이런 도식을 갖고 있는데 그 강사님의 말씀은 쉽다. 전도는 쉽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을 꼭 교회로 데려와서 구원에 받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그것이 실패하면 전도는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증인의 사명은, 전도는 내가만 예수를 그냥 전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전하에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미션이에요.
믿어서 전하여 믿어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 귀를 닫아 믿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봄이 돌아옵니다. 어르던 대지가 녹습니다. 농부는 묵었던 그 농사 도구들을 하나하나 닦아 준비를 하죠. 그리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여기까지는 농부가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심어놓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대로 뜻대로 됩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건 영역이고 우리가 기다릴 영역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로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씨를 파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는 정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다 하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은 없습니다. 전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여정에서 내 관심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관심, 영혼 구원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1장 8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증인이 뭐예요? 법적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몇 월 몇 시 어디 사거리에서 사고 난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거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거예요. 없는 것을 소설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운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그걸 말하면 되는 게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예수 만났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나를 더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예수, 내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 만난 곳,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이 말씀을 지금 제 아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감람산에 몇 명이 모였었어요? 50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이 500여 명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셔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주님은 역사의 종말에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니까 이 주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했는데 웬일 또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해 가시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머무를 수 없어서 승천한 주님의 말씀 듣고 거기 500의 형제들이 다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오늘 이 500의 사람도, 500여 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380명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약속하셔서 기다리고 한 곳에 있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가 귀를 닫아버렸어요. 아이고, 예수님 이제 떠났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염려, 근심, 걱정에 파묻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120명 나머지만 산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주실 것인가 사모하면서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 120명이 모여 있었던 곳이 어떤 곳이냐?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저들이 모였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 그런 때예요. 예수 믿으면 죽을 때예요. 고문받고 감옥에 갇힐 때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엄습해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떠났어요. 그 120명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 문고리에 숟가락을 꽂고 막 묶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후반부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들이 며칠간 그곳에서 모여 기도한지 아십니까? 열흘 동안 힘써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죠? 오늘 1장 읽었습니다만 2장 1절로 보게 되면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오순절에 그들이 모였던 공간에 바람 같은 성령, 막 성령이 임했는데, 바람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 퓨누마,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공간 속에 모였어요. 그 마가 다락방에 가보면 지금 한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에요. 한 이만큼 될 거예요. 성지순례 우리 그때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서도 막 미국 사람들, 저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막 그룹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마는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 그 공간에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어요. 뿐만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막 불같이 임했어요. 막 뜨거웠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들은 기도함으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경험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일은 알고 보면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약 5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이 500년 후에 바로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은 성령과 불같은 성령으로 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0명은 어디론가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120명만 예수님 마지막 남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한 곳에 모여서 뜨겁게 1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역시 저들은 기도를 했어요. 우리들도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자신에게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시험 공부에 더 힘쓰잖아요. 배나 더 힘씁니다. 때로는 막 날을 새면서 공부합니다. 1점이라도 더 맞으려고. 이런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 개인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금 역사의 종말이 3분 전이다 4분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역사의 종말이요, 나의 죽음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죽음 앞에 둔 환자가 아이고 돈을 좀 더 벌을 걸, 이런 거 생각할 그 생각이 뭔 유익합니까? 그러나 종말신앙은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보다 더 힘써야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믿지 않은 사람 또 말세야 말세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자를 또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말세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조명할 때 말세인데 이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에만 열심을 낸다면 그처럼 어린 사람 무엇이겠어요? 돈이 가치에 두는 사람 막 돈 버는 일에 정신없어요. 피곤해도 해요. 날샘새 해요. 그러다가 병들고 떨어지면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우리가 정신 차려 근신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가 있는 줄 알아요? 그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가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아들, 이렇게 하잖아요.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었던 이름을 이제 반석처럼 든든하게 살아가라고, 저 반석, 개박,
아람어로는 개반데 반석이라고 했어. 반석. 저번날 찬양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반석이 무너졌다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반석처럼 막 든든히 살으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는데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려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 때는 누가 나에게 좀 도와주는 말, 격려의 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는 친히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 너희들 여기에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 나는 좀 더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함께 기도하자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은 몸이 피곤했던지 어떤 이유였던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시 부탁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또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역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세 번째 와보니까 또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계집애가 너도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지? 너도 저 사람과 같은 말투를 쓰는 것 보니까 똑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지?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나 처음 듣는 소리인데? 나는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 예수 나 몰라. 예수가 누군데?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른다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렇게 부인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이 아픈 추억이 있어요. 내가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주셨던 주님을 내가 배반하다니,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하다니, 이런 못된 놈. 내가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픈 추억 때문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그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반복합니까? 자녀들 힘들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게 살면, 내가 살아보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실패해. 그러니까 듣기는 싫어하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말씀에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더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은 기도의 회복이에요. 기도의 회복. 왜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과 늘 친근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기도는 주님과 대화한다는 것이잖아요. 대화입니다. 대화. 독백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독백에 혼자 쏟아놓고 끝나는 거예요. 주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듣는 거예요. 다이얼로그의 대화예요. 대화는 모르는 사람하고 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끼리, 지인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은 2시간 만났다 헤어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세한 내용에는 전화로 하자. 2시간 얘기했으면 됐지 뭘 또 얘기할 것이 있어요? 친하면 친할수록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 그냥 잘 있어요? 나 잘 있어. 이거예요. 피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에서 안부 정도 묻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멀리 있어도 요즘은 다양한 그 소통 도구들이 많잖아요. 친하기만 하면 국경을 뛰어넘어요. 우리들이 주님과 가깝게 사귀고 있는 바로미터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2가지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믿는 성도들끼리,
대화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와 지금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사람들과 사귐뿐만 아니라 뛰어넘어서 대신관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저들은 모였다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지요.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끊임없는 기도의 물줄기가 흐릅니다. 28장까지 있는데 계속 기도의 물줄기가 흘러요. 대표적인 5장까지 4장까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1장 24절에도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장 1절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4장 마지막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그곳이 진동하더니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계속 기도의 물줄기가 흘러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 피오처럼 저들은 행동하기 전에 기도를 심었습니다. 저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 한 사람을 택하는 일에 있어서 두 사람을 놓고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제9시 시간에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은과 그분을 할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진뱅이를 병든 자를 기도로 치유하였습니다. 저들은 기도할 때 환난이 핍박이 심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친근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과 친근하게 지내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감기 걸린 사람, 병든 사람들과 어떤 바이러스 보균자들과 있으면 그 사람도 옮겨가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먹물을 가지고 아무리 옷에 묻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어느새 먹물이 내 옷에 묻기 마련인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서 주님과 사귀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대화는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에게 이야기할 때는 좀 긴장스럽죠. 두려워서 말이 잘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두려운 게 없어요. 친구들끼리는 대화는 형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완벽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맞추어서 친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친구들끼리는 야 하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어느 때는 눈빛으로 소통을 합니다. 여러분, 엄마들은 아기가 왜 우는지를 알아요. 지금 배고파서 젖을 달라고 하는지, 지금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응아를 해서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지. 엄마는 울면 알아요. 그걸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은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일 새벽을 깨웠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다른 것 없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내 앞길에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 할 때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내 안에 주님이 모시고 싶으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내가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면 담대하게
우리가 여호와 라파 영적 싸움으로 지금 누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할 때 그때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누구를 용서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붙이는다든가 누구 때문에 화가 일어난다든가 미운 마음이 생기다든가 이게 다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가 심어주는 시간이. 그럴 때는 여호와 니시 선포하세요. 여호와 이름만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세요. 베드로 요한이 뭐 능력이 있어서 했습니까? 은과 금으로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도 만군의 주 하나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과 사귀어도 유익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합니다. 세상에 물질이 많거나 높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것도 복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귀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지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사귀고 살면 수지 맞습니다. 둘째,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기도하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디 왔어요. 다 졸고 있어요. 신랑이 온다 하니까 그때 깨어났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있었지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우리 좀 구워줘, 기름 좀 구워줘, 빌려줘. 그러니까 빌려 쓰다가는 우리도 모자라겠다. 너 가서 사와라.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말았어요. 신랑이 오르니까 잔치집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닫힌 뒤에야 그때야 뒷북치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문 좀 열어달라고 간청하죠.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은 때를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때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정말 신앙이 없었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깨어있어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어요? 제 믿지 않는 자들 또 말세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들에게 지금이 어느 시대나 물어보면 지금은 최첨단 과학의 문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말할 때는 맞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성도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진단하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라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살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로 노아는 때를 알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남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은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래 세상 풍조에 휩쓸려 아무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차이답게 하루를 살지라도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기도의 회복으로 우리 모두 남은 때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기도는요 왜 해야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만 기도의 물줄기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전체가 기도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도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같이 기도했던 사람이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양다리 작전을 하고 있었을 때 저들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제단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한 신이 진짜 신이라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죽는단다 하나님이. 그럴 때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모르드게 에스더 민족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금식하며 나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자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즉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전을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오병이의 기적을 가져왔고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안진뱅이를 걷게 했습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이 12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뜨겁게 기도했을 때 발행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만 가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최고의 특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거룩한 파이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작년 우리가 행동하기 전 기도를 심으라는 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아니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경건 훈련을 이어갑시다. 우리가 기도하되 말씀이 뒷받침지 않는 기도는 그것은 허공에 외치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소개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도로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도로 참여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기도로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기도의 감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기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기도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써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친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기도의 회복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기도가